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산에서 만나다 세 번째 시간, 갈멜산에서 머뭇머뭇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저술가인 유젠 피터슨은 그의 책 사랑하는 친구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편지문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이제 다시 만나면서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한 친구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한 친구에게. 그것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처럼 우리가 아주 다르게 살아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다르게 살았을까 싶어. 겉으로 보기에야 물론 다르지. 너는 큰 회의를 품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나는 내 작은 교구에서 작은 믿음을 가꾸었고, 너는 믿음을 떠났지만 나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그리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의식과 행동의 중심을 붙잡고 계셨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과 내가 하나님과 악수를 나눈 것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이제야말로 하나님과 경쟁하기를 그만두고 그분 편이 되기로 했다는 내 말이 마음에 들었어. 인생의 기본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쟁을 성경적 용어로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지.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몰두해 온 이 40년간의 침묵 후에 예전처럼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거야. 주님의 평화를 빌며 유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둘렀고 난 하나님께 악수를 했어. 너는 하나님과 경쟁하려 했고 난 하나님과 함께 그를 경배했어. 우리 둘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은 모두 하나님이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된다고 하니 난 그게 너무 기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느냐? 하나님과 악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앞에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노아의 홍수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년간 그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성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걸 명확하게 합시다. 그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백성의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백성들은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말하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머뭇거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 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유예라는 말은 둘 다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유자에 코끼리 예자입니다. 자, 둘 다 상상 속의 동물, 원숭이처럼 생긴 상상 속의 동물이 있었는데 의심이 많아서 바싹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라는 말입니다. 코끼리처럼 생긴 상상 속의 동물이 있었는데 시냇물을 건널 때조차 조심성이 많아서 한참 망설였다. 그래서 코끼리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머뭇거린다는 말은 의심하거나 망설인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죠. 의심과 망설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유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race입니다. 하나님도 망설인다. 무엇을 망설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벌할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해야 할 백성을 향하여 기다려주고 계신 것, 이것도 역시 유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합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는 이세벨이라는 그의 아내입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자, 아합은 지금 가뭄으로 만나서 모든 목초지가 말라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병거 부대가 있는데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리고 그 풀을 찾아서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뭄이 말이야, 지각 없이 내뱉은 너의 예언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아합과 이세벨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이 아합이 자기의 여름 궁을 건축하는데 그 옆에 밭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밭으로 만들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자, 빼앗을 때 이세벨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인의 소유로 탈취해낸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거역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언이죠. 두 번째는요, 그것은 살인 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게석을 옮겨서 개인의 소유로 만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어긴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아합과 이세벨을 정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또한 아세라의 선지자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세벨이 누구냐면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 아닙니다. 페니키아의 바알입니다. 자, 페니키아의 바알은 뭐냐면 하늘과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을 주셔서 대처하게 한 건 뭐냐면 하늘과 기후는 저 페니키아의 바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 지금 가뭄이 펼쳐진 겁니다. 또 하나 사건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구원해 주죠.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땅 모두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너희가 기후의 신인 페니키아의 바알, 그를 숭배하지만 실제로 모든 하늘과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자, 바알의 선지자가 어디서 먹었다고요? 이세벨의 상에서. 뭐가 결탁한 겁니까? 권력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권력과 결탁한다. 그것이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겠죠. 그게 뭡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치 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권력, 그리고 자기 이익, 그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고급스러운 대단히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저급하고 초라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원론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악이 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권선징악 같은 마음이 있죠. 선은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나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선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원론을 버립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자,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에는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신, 신이 없다. 그 전제는 뭐냐면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피하고 싶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이 늘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길바닥에 튀어나온 돌처럼, 돌부리처럼, 모퉁이 돌처럼 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다른 신을 드린 겁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그 안에서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답하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권력과 결탁해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이익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게 늘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급한 욕망이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누군가는 종교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싶은 생각은 내 안에 없습니까? 힘과 권력과 결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한쪽을 선택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 주인인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아합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누굴 불렀습니까?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아합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누굴 불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자, 갈멜산에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머뭇한다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겁니다. B.W. 앤더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머뭇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십자로에서 우유부단하게 비틀거리고 있느냐? 자, 십자로에 서서 어디로 갈지 왜 우유부단하게 비틀거리느냐? 그 말이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하나의 나뭇가지에 깡충깡충 뛰다가 가지가 갈라진 부분에 와서 한쪽 다리는 이 가지에, 한쪽 다리는 저 가지에 두는 것을 풍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한쪽 다리는 바알 숭배의 신앙에 서 있는 혼합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머뭇한다는 건 그냥 멈칫하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에 한쪽 다리씩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인 이 갈멜산이라는 장소는
베네게 남쪽 지역 50km 정도에 있었던 해발 600m 정도의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민둥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푸르른 산입니다. 멀리에 이스라엘 평원과 지중해가 보이는 굉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가서 7장 5절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야, 네 머리는 갈멜산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는요,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긴 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이 즐비했던 산이 이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선명성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갈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림에서 중요한 건요,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택이다. 갈림길에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선택이냐면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내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인데 누구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멜산에 누가 모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가 돌을 몇 개 모았습니까? 12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 10개 지파만 모인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돌만 모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모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내 모든 백성이야. 그들은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공동체의 신앙은 무엇인가? 공동체 신앙의 선명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사회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갑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지금 같은 때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독일어로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레조난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라틴어에 레조나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이 현의 고유 진동수에 가까워질 때 현이 함께 떨리는 현상, 공명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음이 가까워지면 현이 하나가 떨다가 음이 가까워지면 옆에 있는 현이 같이 막 떠는 겁니다. 이게 공명 현상입니다. 이게 아니면 레조난츠라는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음향학 용어죠. 저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하르무트 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응답을 적어놓은 기록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공명처럼 다가오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축구팀 중에 리버풀이 있답니다. 리버풀의 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의 제목이 이겁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라는 노래를 이 축구장, 리버풀 팬들이 있는 축구장 가면 항상 이 노래를 팬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리버풀의 노래는 아닌데 일반 노래를 리버풀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폭풍을 헤쳐 나아갈 때 고개를 높이 들라.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 말라. 그 폭풍의 끝에는 황금빛 하늘과 종달새의 달콤한 은색 노래가 있을 것이니 바람을 헤쳐 나아가고 비를 헤쳐 나아가라. 내 꿈이 내전져지고 날아가도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가슴에 희망을 품고 그러면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왜 리버풀 팀의 많은 관중과 팬들이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들과 함께 합니다. 이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명입니다. 이게요, 합창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친 사람에게 희망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며 힘을 내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함께 불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낙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노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공명으로 받아서 또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합창으로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갈멜산의 사건으로부터 2900년이 흐른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주 머뭇거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무력함과 권력 사이에서 말입니다. 언제쯤 머뭇거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 사람의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온 세계의 회복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공명이 되어주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선택을 들려주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도록 격려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의 가뭄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선명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불이 내리는 쪽이 하늘과 기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 모두는 송아지 한 마리와 나무 위에 올려놓은 불을 붙이지 않고 이걸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통과해서 저녁 소재가 있는 오후 3시까지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했죠. 안 되니까 초혼의식을 하는 겁니다. 몸을 막 상하게 해가지고
초원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4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굉장히 짧았죠. 딱 기도 한 번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명쾌합니다. 내용은 이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는 것, 딱 2가지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백성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결국 불이 내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결국 응답을 본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이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이 누구냐? 하늘과 기후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신이냐? 누가 기후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온다는 겁니다. 3년의 가뭄을 뚫고 큰 비가 온다는 겁니다. 사원에게 바다 저쪽을 바라봐라 하면서 7번이나 바라보게 합니다. 44절 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큰 비가 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3년간의 가뭄처럼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향해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어정쩡하게 서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저 멀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손만한 작은 구름 그 한 점을 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머뭇머뭇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가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공간은 선명성의 공간입니다. 선택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알이 제단이 가득한 공간 아니냐?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혹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과 권력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불분명한 혼합주의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며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으로 서로의 힘을 북돋으며 위로하며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가뭄 속에서 자기 이익과 권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분명한 혼합주의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선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공명으로 울리게 하며 합창이 되게 하십시오.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사람들의 작은 희망 속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앙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으며 갈멜산의 선명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